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 14강의 물음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4강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은 제가 14강에서 오늘은 그냥 한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회복. 왜 회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되는 길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이 24강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1강부터 시작해서 1강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타락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고 멀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치열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영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우리의 이 육을 흙으로 만드시고 르하우를 불어넣어 주셨죠.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 영이 이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단절되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복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유대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마라가 365가지. 그래서 도합 613가지.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하라고 나와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두 개 다 명령이에요. 하라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하지 마라는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뭉뚱거려 말씀하시지 않고 하라와 하지 말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용서를 해야 그 길이 열려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 용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반절에 중반절부터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라,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용서할라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24강에서는 이 24강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의 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전강 13강에는 그래서 치유와 용서가 나왔고, 용서와 치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14강에서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격.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인격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인격을.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린 동물이 아니거든요. 인격이 없다면 우리도 동물입니다. 짐승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써요. 개보다도 못하다고. 그럼 개보다도 못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인격, 그 사랑이 고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체를 고귀하게 사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의 인격이 올바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인격으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간단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지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이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해요.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학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된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 세 번째 것을 보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고 나왔죠. 우리에게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데 우리는 다 재능이 달라요. 각각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똑같지 않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굳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시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각자마다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른 발견하는 사람들은 발견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이게 다른 달란트를 보할 때 그냥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이유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타나요. 뭐가 나오냐면 3번에 거의 4번 시작하기 전에,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패를 해도요, 그 실패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실패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실패예요. 우리 가나안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일 수는 있을지, 20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요, 영성 발달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만 긴 시간이 필요해요. 결코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가 한 사람씩 일당 100을 감당해봐요. 몇 명인가?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훈련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고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죽이는 과정. 왜냐하면 내가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이 제한돼 버려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각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성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뜻을 길게 보는 하나님의 관점,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그저 우리는 주어진 삶에 뚜벅뚜벅 나갈 뿐이에요. 자, 5번.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시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영적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어요.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종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 순종자들의 역사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해석해내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담과 하와의 영성관계 차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통해서 내가 그 뜻에 동참하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없이 증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24강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누가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이 순종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입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